언약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89편 표제에 보시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그런데 마스길 3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교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에단이라는 사람의 교훈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에단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본 인물이 아닌데 역대상 15장 19절에 가면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다윗의 악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89편의 그 흐름을 이렇게 보면 먼저 18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다윗 언약의 위대함을 고백을 37절까지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부터 이 슬픈 기도, 슬픈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슬프고 탄식으로 시작하다가 찬양으로 시들이 맞춰지거든요. 그런데 이 89편은 뭐 별일 없이 아주 길게 찬양하고 언약의 관계를 노래하고 기뻐하다가 38절부터 아주 슬프게 아주 힘겨운 얘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애가로 분류가 돼요. 시편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애가로, 슬픈 노래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과 38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19절, 20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는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다윗을 찾아내서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은 자에게 한없는 축복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38절에 가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후대하시고 선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냉대하시죠.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하나님이 버렸단 말이죠. 버려가지고 39절 왕관이 땅에 던져졌다. 그냥 관이라고만 나오니까 이게 사람을 죽었을 때 담는 관인지 뭔지 모르는데 이게 왕관이거든요. 왕관을 땅에 던지고, 40절 모든 울타리가 파괴되고 요새가 무너지는 현상, 41절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탈취를 하고 욕을 하고 칼날이 둔하게 되어 패배하고 후퇴하고 영광이 그치고 왕위가 땅에 엎어지고 전성기가 끝나서 수치로 뒤덮이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전쟁에 그렇게 또렷하게 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압살롬에게 도망을 친 적은 있지만 백전백승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다윗에게도 어두운 시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둡고 힘든 부분, 인생의 그 힘든 부분을 주목하면서 이 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무너지는 동안 원수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영원히 통치할 것처럼 다윗 위에 올라앉아서 함부로 하고, 다윗은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다윗의 눌림과 후퇴함과 아파함을 보면서 그는 언약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어떤 부분이 있어서 다윗이 이 고생을 하는가. 첫 번째로는 언약의 첫 번째 부분은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오는 고통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31절 32절에 이렇게 에단이 먼저 노래한 적이 있는데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다윗은 인생 전체적으로는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서 세 가지 그의 잘못을 발견하죠. 첫 번째로는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이고, 두 번째는 자녀들이 잘못해도 제대로 지도하지 않죠. 뭐 형제간에 막 겁탈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벌을 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살인 사건까지 자녀들 속에 일어나는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인구조사를 해서 인생의 뒷부분에 자기과시를 좀 하려고 했던 뭐 이런 과오들이 있었습니다. 왕권이 위태로워진 것은 왕의 죄와 허물과 무관하지 않다. 예단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징벌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삼성 구단에 안지만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뭐 연봉이 뭐 계약금까지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받는 돈이 37억인가 그래요. 뭐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데 이 선수가 도박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선수 생활을 접게 됐어요. 그래서 삼성 구단에서 받았던 돈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 선수가 난 받은 거니까 안 준다. 그래갖고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내렸는데 더 이상 선수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니까 삼성 구단에 받은 돈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돈은 굉장히 크고 많아서 좋은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선수 생활을 못했으니까 삼성 구단에 돈을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제 한국교회 교인들이 은혜면 다 된다. 보장받은 천국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어쩔 거냐.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주 그 죄의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법을 위반하면 회초리와 채찍을 드세요. 자동차 엔진룸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요. 제조회사가 잘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더 많이 불이 나는 케이스는 뭐냐 하면 냉각수를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운전자의 부주의예요. 운전자가 냉각수 체크를 안 하고 계속 차를 타면요 엔진룸에서 불이 나요. 그것은 제조자에게 문제를 삼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어떤 보장이 있냐면 22절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이런 보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뭐죠? 원수가 다윗을 강탈하고 있고 악한 자가 다윗을 공고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겁니까? 아니요. 다윗이 계명을 어겼을 때는 원수가 그를 강탈해도 보호해 줄 수가 없다. 이것이 언약의 준엄한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이제 하나님께 좋지 않은 시선을 보여요. 믿음이 약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요 제가 하던 거 이제 안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뭐 하나님도 나를 안 도와주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합니까? 좋아요. 해보세요 한번. 나도 그럼 나 해볼 테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믿음이 좋은 분들은 언약을 살펴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살피면서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 내가 넘어서고 어긴 게 뭐가 있나, 내가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거치는 부분이 뭐가 있나, 이제 그걸 돌아보는,
그리고 그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내 인생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모두가 다 죄가 있어요.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요, 마음으로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이키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욥의 친구들처럼 남의 죄를 지적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살피면서 언약에서 벗어난 것이 뭔지 그런 것들을 잘 되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언약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자,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왕위가 해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겠다고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해가 지지만 해가 또 뜨지 않아요? 해는 항상 뜨는데 이 약속이 다윗이 잘못했다 그래서 다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죠? 일구원이 만약에 무너지면 하나님이 일구이원 하신 게 돼요. 시인은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분인데 다윗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다윗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시를 썼던 것입니다. 무너짐이 아무리 심하고 고통의 시간이 아무리 길다 해도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다 거두지 않음을 기억하자는 의도에서 에단이라는 사람은 이 시를 남겼던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다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절망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에가서 3장 22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공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진멸되는 것은 완전히 끝나는 걸 말하는데, 끝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잘해서가 아니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있었고 오늘 에단에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언약에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저울에 달아보자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자, 정확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 저울에 달아보면 전부 문제가 있죠. 그러면 다 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벌 받고 그냥 다 쓰러지고 그냥 끝나버려야 돼요. 그런데 언약의 또 다른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도우시려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짐이 아주 심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일으키실 것을 바라보며 에단이 기도하며 이 시를 적었어요. 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냐면 죄가 심각하지 않거나 작아서가 아니고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끝까지 심판하는 모습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돕고 싶은 부모의 마음 같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집 밖에 이미 아버지가 나와 있었잖아요. 전화로 연락한 것도 아닌데, 근데 아들을 보자 막 뛰어왔어요. 그래갖고 아들을 안으면서 막 사랑했어요. 근데 형은 창기와 함께 재산을 먹어버린 동생이 왔을 때 그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걸 보고 이해를 하지 못한다. 참, 우리 아버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아버지는요, 긍휼의 마음으로 아들을 환대하고 사랑으로 품고 지위를 회복을 시켜줘요.
사실 아들이 돌아올 때는 공의의 관점에서 아버지를 보죠. 그래서 가서 너 무슨 낯으로 돌아왔니? 그러면은 저 품꾼의 하나로라도 좀 써주세요. 이제 그러려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아들로 바로 회복을 시켜주시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오늘 에단이 말한 그 인자하심, 친절한 사랑,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해서 잘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너 우리로 말하면 너 30억 줬다? 그 돈 다 어디 썼어? 이렇게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너 그 돈 어떻게 원상 복구시키고 내 아들 자리에 있을래? 너 30억 다 쓴 거 원상 회복시킬 플랜을 내놔. 계획서 가지고 와.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너 나중에 형 유산 줄 때 너는 이미 받았으니까 난 안 받는다고 상속 포기 각서를 써야 되겠다. 너 2번 유산 받을 수는 없잖아.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신을 신게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각서 받지 않았죠. 너 3번 부인했는데 너 교회에서 아주 한직을 해고 너는 그냥 사도 자격도 없어. 넌 뒤에 앉아있어. 그것만 해도 너한테 영광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쪼이지 않았어요. 딱 3번 물으셨죠.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놀랍게 복귀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와 긍휼이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만, 내 공의로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회복을 구하는 근거는 우리의 선과 의와 열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락하게 된 원인을 볼 때는 우리 죄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 자리에선 사실은 우리의 업적을 내놓을 수 없고 우리의 잘한 것들을 들먹일 게 별로 없어요. 회복을 말할 때는 많은 경우에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크신데,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도와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가 원하는 게 뭐죠? 하루 먹고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눈뜨기를 원해요. 아니,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큰 일을 어떻게 예수님에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친척입니까? 어머니가 서로 아는 관계입니까? 시력을 잃기 전에 무슨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사실 예수님과 바디메오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달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외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은혜와 긍휼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가 뭘 대단히 많은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정신이에요. 46절,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다윗 왕이 고통하는 일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얼굴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꺼질 것이다. 그걸 믿고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얼굴 보여달라 그래서 얼굴 보여줄 의무도 없고요. 진노를 푸시라 그래서 푸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시고 진노를 푸시고 얼굴을 보이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근거는 우리가 애절하게 목이 쉬도록 말했기 때문이 아니고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제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어제 이 말씀을 좀 읽고 싶었는데 못 읽었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와 항소의 피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율법이 있다면 자신의 몸을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0장 3절,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함께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이 끝까지 숨지 않으세요. 구하고 찾으면 오십니다. 오시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찾을 때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언약에는 약속을 지키면 특권이 이어지지만 약속을 어기면 특권을 가져가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의 아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혹시 내가 선을 넘고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일이 왔다면 하나님,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도말하시고 저의 회복을 도와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언약의 자손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당신의 그 한없는 공률과 그 사랑으로 저를 살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에 나오는 시인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59편 17절이에요. 59편 17절. 자, 그 다음에 103편 8절 두 성경 구절을 같이 읽는데 이것은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을 시인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